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이 모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의지하는 것을 지나쳐서 좀 집요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모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모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도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립니까? 하나님, 제발 50명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나중에는 5명씩 10명씩을 깎아내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청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죠. 또 야곱은 형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 중에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리는 야복강 나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날이 셀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할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디 우리 원하고 소망하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아예 여기서 살 터이니까 거기 안 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행을 요구하는 간절한 호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자기의 탄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총을 받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17절에서 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일 내가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증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도장 찍고 손약속까지 하자,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여호와께서는 나의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만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지, 은혜 베풀 사람이 있는데 은혜 안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는데 긍휼을 안 베풀고 이런 사람 아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해 달라고 하면 가만히 보셔서 우리가 동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동행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이건 동행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기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백성을 참 많이 걱정한 지도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가장 뜨겁게 사모하는 나라가 되기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좀 볼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여주었다가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선한 형상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주심으로 해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안 죽일 수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왜 죽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직접,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하고 나는 피조물과 창조물이다.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런 원칙을 세워두시고 그 대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등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지나가게 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어서 내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되
너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내 등을 통해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위인하게 하시고 저것도 위인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셔서 이 모세에게 편안함과 참 지도자로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또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지 굉장히 하나님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분입니다만은 우리를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는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와.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를 생각하고 또 그의 모든 면을 배려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 그의 배려, 이게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24절, 22절, 2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석 틈 사이에 두어서 영광을 보게 하되 등만 보게 해서 모세에게는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기다리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두고 등만 보게 하는 이 배려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땅을 꺼지게 해서 다 죽게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벌은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